잠시 사진 하나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는 육상 선수가 지금 쓰러져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진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이고 400m 육상에서 달리던 선수가 거의 우승 후보였는데 150m쯤 가다가 힘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저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이런 사진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뒤를 보시면 부축을 받고 그가 남은 250m를 그야말로 처음에는 혼자서 한 발로 막 뛰어가다가 중간에 들어온 저 사람과 함께 그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1등을 한 사람보다는 자신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간 이 선수를 향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올림픽에서 있는 명장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400m 준결승 경기. 트럭에 선 선수들의 머릿속엔 오직 승리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선수, 영국 국가대표 참가번호 5번 데릭 레드몬드. 그는 1년 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 1600m 계주의 금메달리스트이자 가장 빠른 기록으로 준결승에 진출한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오직 승리만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와 함께 온 힘을 다한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50m를 지나던 그때 갑자기 레드먼드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채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레드먼드. 오른쪽 다리의 힘줄이 그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주저앉았고 그보다 더한 좌절감에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도 참가했지만 경기 시작 불과 10분 전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5번의 수술과 재활 훈련 끝에 그토록 갈망하던 올림픽 무대에 다시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찾아온 불행. 레드먼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 요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힘겹게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이 밀려오는 고통.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중석의 한 남자가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지하는 진행 요원을 뿌리치고 달려와 레드먼드를 부축한 남자. 그는 바로 레드몬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차마 아들의 고통을 볼 수 없어 트랙으로 달려들어온 아버지. 울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두거라. 아니요, 아버지. 저는 반드시 끝까지 달릴 겁니다. 아버지는 팔로 아들을 부축한 채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의지한 채 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6만 5천 명의 관중은 하나 둘 일어나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달리고 싶어 했던
올림픽 무대. 그 무대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넘어선 결승선.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경기를 포기했던 4년 동안 5번의 수술, 계속되는 재활훈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4년 만에 다시 올림픽에 출전해서 준결승에서 다시 힘줄이 끊어졌던 이 데릭,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2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88 서울올림픽 때 그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경기에 출전도 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그리고 계속되는 수술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다. 네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그 최선에 정말 끝까지 포기하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노력을 더한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한 이 말이 그에게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일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까지 갈 수 있었던 것, 누구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부축해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아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로 대단한 것은 보통 같으면 마지막 결승선까지 아들과 함께 통과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마지막 결승선 바로 앞에서 아들의 그 어깨에 둘렀던 손을 내리고 자기는 옆으로 비켜선 채 아들 혼자 결승선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 모든 걸음이 아들의 것으로 돌려지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그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아버지가 그에게 줬던 가르침과 좋은 모범 때문입니다.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부모로서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들은 우리들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말들로 듣고 있을까? 아니, 자녀들과 정말 제대로 소통은 하고 있을까? 자녀들과 더불어서 믿음과 관련하여 참으로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그저 말로만 이야기하고 앞서 행하는 모범은 제대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의 가장 핵심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미리 본문 부분을 나눠줬는데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이죠? 3절. 좀 다 알 수 있게 크게 3절 초등부 중고등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다음은 6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디에 나오죠?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3절, 6절, 7절, 14절 네 번에 걸쳐서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초창기 통치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특별히 3절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사랑을 주시고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4절부터 15절에서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1천 번제는 1000일 곧 1000번의 그 시간 동안 드렸던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칫 교회 안에서 1000번제 그래서 1000번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가끔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며 묻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특별히 하나님께 아부를 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6절부터 9절이 솔로몬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곧 나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나는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될 수도 없다고 자신이 다스려야 될 이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곧바로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뿐 아니라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이 지금 감당해야 될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되어야 할 자기 자신에게 듣는 마음, 누구에게 듣겠다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백성에게 들어야 되겠죠. 재판을 청하러 나온 백성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정인지 각자의 의견을 제대로 잘 재판장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백성들로부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편파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잘 봐주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자신에게 재판을 청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누구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듣는 마음은 또 누구로부터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들어야 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중적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듣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들어야만 올바르게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이와 같고 내가 가진 지식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감정적으로 판결할 수 있고 자칫 그냥 외모를 보고 나타난 것만 보고 그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속사정,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줬던 유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장을 넘기시면 열왕기상 2장이 나옵니다. 2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구하였는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했던 유언을 기억하고입니다. 여기서 2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유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을 잘 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듣고 백성들로부터 들은 것들을 선악간에 판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겁고 기쁘게 여기셨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주신 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에서 사온 야채 혹은 고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야채를 바로 여러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찌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찜을 만들든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사온 재료와도 같습니다.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쌓이고, 그런데 쌓이기만 하면 그것들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 재료들을 어떤 레시피를 따라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재료를 구했고 하나님은 이 재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레시피를 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제대로 활용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는 과정, 그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여인들, 죽은 아들과 산 아들과 관련된 재판으로 곧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유언, 그리고 이 유언은 솔로몬이 그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해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법도와 명령을 따르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수의 복까지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이 날마다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 읽진 못하고 우리 6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을 아예 너의 몸에 붙이고 다니고 내가 드나드는 문 입구에 이 말씀을 그대로 새겨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쉐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바로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범을 보였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관 듣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그의 온 마음을 집중했다고 하는 사실은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부모된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늘 가르치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된 이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르고 또한 무엇을 쫓아오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든든히 서도록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 마지막 결승선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좋은 모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행실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그랬듯이 우리 아빠가 그랬듯이 나도 하나님께 듣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